어떤 분이 지금이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느 정도 시기냐,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려면은 뭐 어느 정도 남았냐, 그분 그 용어로 그대로 쓰면 몇 년 남았냐, 이런 질문 주셨는데, 뭐 제가 댓글 달아드렸어요.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그 소묵시록, 그거 자체가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압축판처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,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그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본인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.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.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.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, 그래서 정확하게 그날과 그때가 몇 년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놈은 걔는 이단이에요. 걔는 잘못된 거고, 그러나 너희는 이 날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징조가 올 것에 대해서 이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너가 분별할 수 있을 거다. 하면서 뭐 처처의 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, 그러니까 어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, 기근은 단순히 이제 뭐 식량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대공황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. 기근. 그리고 이제 지진, 그러니까 자연재해, 뭐 쓰나미 이런 게 오고 전염병이 온다.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국소적으로 어떤 작은 부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전 지구적 글로벌한 재앙이 온다.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가 뭐 사실 계획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전쟁, 그리고 이제 넥스트 팬데믹, 그리고 또 어떤 뭐 하프나 이런 걸 사용한 또 어떤 그 재난들,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어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어떤 지구적 재앙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믿음이 식고, 그리고 이 그리스도, 내가 그리스도다, 내가 그리스도, 이렇게 말하는 어떤 온갖 이단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거다.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고, 또 하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 로세 때와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또 언급하세요.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소돔성 로세 때와 같다.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창세기 나오는 부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천사들이 갔을 때 그 밤 정도에 이제 롯의 집에 그 소돔성에 도착하는데, 롯이 맞아들이는데, 거기 그 소돔성에 있던 남자 어린애부터 노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롯한테 가서 지금 니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 밖으로 끌어내, 우리가 상관할 거야, 이렇게 말하는데, 이게 완고고법인데 융안하겠다는 거예요. 윤관. 남자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어린애부터 늙은이들까지 다 와가지고, 이게 소돔의 법이에요. 낯선 사람이 왔는데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집단으로 윤관하겠다. 이게 소돔의,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동성애가 완전히 끝까지 간 거. 완전히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간 거. 그냥, 예. 그런 상태가 마지막 때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성애가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되고, 이게 법제화로 동성애에서 비난도 못하고, 이런 게 마지막 때 양상의 하나고, 지금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척도가 있어요. 볼 수 있는. 마지막 때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. 그리고 이제 또 제3성전을 뺄 수가 없는데, 왜냐면은 아까 했던 24장,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그 말씀하실까, 다니엘서에,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, 이 말씀하시는데, 바포메상이 이제 거룩한 곳, 성전, 지금 성전이 없죠.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알악사, 황금돔, 무슬림의 어떤 사원이 서 있는데,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란이랑 지금 상당히 폭격을 했죠.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. 만약에 어떤 전쟁이 돌입하게 되면은 뭐 제3성전 자리가 뭐 테러 형태로 가장하든 아니면 폭격 형태가 되든 간에 거기를 날려버리고 제3성전,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세울 준비는 다 돼 있어요. 기자재도 어떤 장비, 무슨 설계도, 어떤 건축 자재, 이런 거 준비 다 돼 있어요. 그냥 이 땅 거기 밀어버리고 세우면 순식간에 세울 수 있는데, 거기에 서는 거가 이제 보이면 진짜 이제 거의 가까이 온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을 종말의 시침, 예루살렘을 종말의 분침, 이 성전을 종말의 초침인데, 그게 서는 게 보이면 진짜 끝까지 온 거다.
그러니까 몇 가지 징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 몇 년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. 그래서 그거 좀 질문 있어서 요거 좀 대답을 드린 거고 그 지금 물고기 자리 그거에 대해서 좀저 물병 자리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물고기 자리에서 지금 물병 자리로 변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뉴에이지나 이 오컬트 하는 애들 걔네들이 이런 얘기를 60년대부터 벌써 했어요. 60년대부터. 그리고 이제 그 물병 자리의 음모라고 책이 하나 있어요.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물고기 모양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했거든요. 물고기 모양을 이투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또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의 뭐 약자가 이투스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서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조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랑 떡을 준비하시죠 예수께서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물고기란 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어떤 물고기를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좀 사용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런 거를 근거로 이런 어떤 이제 오컬트 하는 애들은 이 물고기 자리의 시대가 기독교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물병 자리의 시대가 온다. 이 그 9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 있었던 아쿠아라고 그 덴마크 그 그룹 있어요. 팝송 부르는 걔네 그 노래 중에서 이제 아쿠아리아인가 뭐 그 물병 자리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. 근데 가사도 굉장히 이 일루미나티적인데,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병 자리의 시대가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죠.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온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성술에서 말하는 황도 12궁 그거에 나오는 건데 이 점성술은 바벨론 거예요. 바벨론. 그러니까 이그 꼭대기로 가면 결국에 바벨탑 쌓던 걔네들이에요. 그리고 이집트 그 바벨탑이 이제 하나님께서 치신 후에 걔네들이 이집트로 가요. 그러니까 이 고대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이 일루미나티의 뿌리인데 걔네들이 이제 점성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해요. 그래서 이 걔네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요한 게 예수께서 이제 사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사탄은 나면서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다.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걸 거짓말한다. 그 거짓말 자체가 사탄의 본성이란 건데,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들이 한 얘기가 굉장히 얘네들이 어떤 속된 말로 구라를 많이 쳐요. 뻥을 많이 친다고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또 공포감을 만드는 거고.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자리에 시대가 온다 어쩐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어떤 국면으로 간다. 이런 어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좀 굴복되게 하는 그런 또 심리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무조건 우리가 맹종할 필요는 없다. 그러나 얘네들이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물고기 자리에서 또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성성이 강해지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물고기 자리 자체가 상징하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. 그러니까 뭐 기독교, 불교, 천주교, 무슬림 뭐 다 뭐 샤머니즘 다 사실은 하나다.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그냥 같이 살자.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든 그 종교에는 구원돼. 이제 이런 걸로 갈 거예요, 얘네들이. 그런 모든 걸 상징하는 게 이제 물병 자리예요.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짧게 영상 하나 붙일 건데 저화력 채널이라고 이 사람은 유럽이랑 좀 팔레스타인 쪽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인텔리전스, 정보계통에 있었던 사람이고 유럽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유럽 쪽에 있는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어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의 어떤 사람과도 좀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물병자리 시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영상을 하나 붙일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봉준호의 설국열차 그 영화가 노골적으로 물병자리 어젠다를 또 말하고 있다.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봉준호는 굉장히 봉준호도 관계가 있어요. 어느 정도까지 뭐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메이슨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전시안을 또 한번 전시안으로 찍힌 사진도 여러 개 있고 얘가 만들었던 영화들에 굉장히 많은 어젠다가 들어가 있어요. 기생충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저화력 이 사람이 봉준호의 설국열차 또 언급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
이 굉장히 얘네들이 다양한 그 것으로 뭐 물고기 자리가 됐던 무슨 그레이트 리셋이 됐던 뭐 계속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젠다를 드러내면서 그 또 어떤 그런 것에 너희는 저항할 수 없어.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. 두려워하지 말아라. 그럴 때일수록 어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붙잡고 또 이제 말세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어떤 두려움에 빠지면서 자기 본업에도 놓고 어떤 뭐 직장 생활도 때려치고 뭐 그런 사람도 옛날에 이제 그 다미성교회 그 사건이 있었죠. 92년에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다. 그러니까 맷돌 간다는 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. 자기 맡겨진 일. 학생이면 학업, 직장이면 그 직장에서 일,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하다가 휴거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이 너한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라.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. 예수를 붙잡고 모르는 사람들을 한테 전해라. 두려워하지 마라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시간이 흘러서 지금 물병자리의 시대가 온 거야. 라저. 피라미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. 이유는 묻지 마라. 나도 몰라. 오케이?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,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노골적인 영화인데 뜬금없이 물고기 배째지. 그리고 해피 뉴 이어 하고 암기 오고 그리고 다시 빛이 돌아오니까 뜬금없이 샤워를 하는 장면이 있어. 이거야. 물고기 자리 시대의 끝. 그리고 물병 자리 시대의 도래야. 맞아? 어플리티 여러분, 좋은 영화 많이 봐. 이런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할 거야.